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부터는 아쉬워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마음껏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한양도 한번 해보세요. 또 일생에 성가대에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새벽에 준비하려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세에서만 누릴 수 있는 또 특별한 맛이잖아요. 어제 단팥죽 드셨나요? 네, 못 드신 분도 있겠죠. 내가 못 먹으면 딴 사람의 행복이다 생각하시고 막 성질을 내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이런 것에 내가 성질을 내고 또 막 분내고 짜증을 낸다면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은요, 더 깊이 내려가야 한다. 우리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이 내려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때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할 때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그 전에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 부분이 내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어서 따집니다. 이게 4장 2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대드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이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신이 더 의롭게 느껴진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맞지 이런 사람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역시 내가 맞아, 딴 사람 틀렸어, 이 100%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언제나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철저하게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를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제각하지만 자주 이렇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잘 살피셔야 돼. 내 표정을 잘 살피셔야 돼. 내 안에서 끊임없이 비판, 정죄, 짜증이 난다는 건 어제 우리 선교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 인삼을 먹어야 되는데 얼굴에 붙이고 다니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얼굴을 보면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더 온유해지셔야 돼요. 더 기쁨이 넘쳐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얼굴이 굳어지고 더 싸나워지고 더 싸움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고, 왜? 성경을 알면 할수록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거든요. 내가 옳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갈수록 더 예수를 닮는 게 아니라 이상한 다른 걸 닮을 수 있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화를 내는 거죠. 왜 화내는 거죠? 도대체 왜 화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돌아오면 화를 내는데 왜 내는가? 이거는 이제 이 안에 요나 안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 그렇다면 요나의 마음속 문제는 신학적인 것이다. 요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순되고 있다. 이게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인데 정의 하나님인데 왜 저러시지?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정의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지?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내용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선택된 백성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알았어. 알았다. 그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이 이방인들 무엇보다 니느웨의 주민들처럼 악한 이방인들에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뼛속 깊숙이 느끼고 있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거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역사상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쉽게 해서 이 유럽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지배했잖아요. 그들을 착취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내가 정복하는 것에 대해 노예 삼는 것에 대하여 전혀 그런 양심의 느낌이 없었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생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이 부분을 놓치고 우리 나는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괜찮고 저 인간들은 악한 사람들이니까 벌 받아야 된다 라는 것들이 은근히 꽉 차 있는 거죠. 요나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 자기가 불순종했던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상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것은 저들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내니까 싫다는 거죠. 왜요?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자기 국가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국가의 위협이 되는 저 아수르가 괜찮아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보다 뭐가 더 앞서는 거죠? 하나님보다 나라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우리 처음에 특세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요나서를 일찍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쳤다면 우리나라에 진영 논리는 없었을 것이다. 동서, 남북 이런 것들에 갈라짐이 없었을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막 상대방 얘기만 나면 거품을 물고 막 그 화내는 자체가 죄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자체가 죄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전혀 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문제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일 거예요. 어느 영역에 가서는 막 흥분하고 난리를 치고 성질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하고 나서도 전혀 가책이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가 느낄 정도죠.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졌지만 죄 짓고 나서 가책이 있어야 되죠. 그죠? 가책이 있어서 좌절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인정하고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다 보면 이제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가책이 없는 거예요. 막 흥분하고 싸우고 막 다투고 소리치고 이거에 대한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니까 회개도 안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날마다 더 자신의 죄임을 깨닫는 거죠. 성경을 볼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깨닫고 이런 죄인을 사랑하는가 자주 표현했잖아요. 이게 내가 골짜기가 더 깊을수록 산봉우리가 높다. 내가 50점짜리였던 사람은 50점짜리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50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40점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가 60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30점짜리를 알면 하나님 은혜가 70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점짜리면 90점. 하나님 은혜가 내가 빵점이면 하나님 은혜가 100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빵점인가요? 더 아래죠.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내가 더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이게 더 깊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바닥을 쳤다. 나 이제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깊이 내려가서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님.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두 번째는 성도 중에,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진단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래 뭐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거는 하나님보다
그거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지만 결국 그 뿌리에는 조국 사랑, 나라 사랑이 더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게 더 우선이었던 거예요. 나라 사랑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가족 사랑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박스를 볼까요? 요나는 사실상 그것 없이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 대신에 인생의 주된 기쁨, 이유, 사랑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제 첫째 주에 말씀드렸어요. 나 죽여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살 만한 근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삶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데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했다는 거죠. 이제 그게 나에게 구세주고 우상인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말 그 교황청과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건 진짜 위험한 일인데 너무 힘드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그 아내 되신 분이 상복을 입고 왔대잖아요. 왜 상복을 입었습니까? 당신 보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거에 정신이 번쩍 났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정말 우리가 볼 때 이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함을 선포한다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닐까요? 계속해서 중간쯤에 보면 하나님 제게 A를 주시지 않으시면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A가 우리의 참된 근거요, 최고의 사랑, 진정한 신, 가장 원하고 의뢰하는 대상임이 드러난다. 여기서 요나는 그의 삶의 유일하고 참된 근원이 되셔야 할 하나님께 저에겐 의미의 근원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그게 상대방을 굉장히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 못 살아라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거죠. 동의하시나요? 근데 너무 우리 쉽게 자주 하잖아요. 팀켈러 목사님도 요나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와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건 요나가 애국자 아니냐? 애국자 맞아요. 그렇지만 그 애국이 하나님 나라보다 앞선다든지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근데 각자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사람인데요 뭐 이러면서 예수를 믿지만 하면서 나오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해야 변화되는데 안 변하거든요. 안 변하는 이유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거죠. 우리 이 고잔동 건물이 이게 갯벌에 세워진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처음에 이 건물을 질 때 한참 박았대요. 근데 이게 계속 끝까지 박아야지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죠. 또 박고 또 박고 해서 이제 바닥을 쳐야 그래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지적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지적당하고 책망을 받고 그래서 점점 더 내려가셔야 돼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되는 거죠. 종교생활은 도를 닦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난 이만큼 이뤘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됐어. 이게 도를 닦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도 닦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순간 뭐야? 아, 종교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를 자랑하고 찬양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고 신앙 경력을 자랑하는 순간 도를 닦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 닦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내가 알았던 십자가가 요 정도인 줄 알았더니 이 정도구나. 이 정도구나.
이 정도구나. 두 가지,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더 많이 알아서 내 깊은 동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영광,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내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는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는 그것 있죠. 근데 그것이 있을 때 화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아이고,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한 건 가장 좋은 거예요. 이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 박농크를 예비하신 거, 벌레를 예비하신 거, 동풍을 예비하신 것, 그리고 요나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한테 나쁜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이라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뿐 아니라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100% 내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점검하셔야 돼.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 뜻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막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다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거는 의지죠. 감정이 아닌 거예요.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주님이 다 하시지만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전하면 처음에 사람들이 막 헷갈리잖아요. 주님이 했다고?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럼 나는 뭐예요? 예, 내가 하는 건 주님이 나를 통해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인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볼까요? 세 번째 거 보여주시면, 이 독소는 정상적인 인간의 조건이다. 이 사회심리학자가 사람들을 연구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에요. 사람은 다 독선적이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근데 이것이 성경과 연결되는데, 인간에게는 자신의 업적과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의, 민족, 경력, 성취를 자랑하려는 피할 수 없는 욕망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과 들어맞는 결론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내 안에 깨닫지 못한 죄를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런 죄인까지 사랑하셨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달란트 빚진 줄 알았더니 1000달란트, 나중에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주님이 탕감해 주셨군요 라고 깨닫는 순간 다른 사람이 100대라는 범죄한 것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만큼 심각한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요나가 뭐예요?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분명히 회개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잠깐 볼게요. 2장 8절에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장 8절 보세요. 시작. 거짓되고 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네, 모든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은혜 버렸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안에 우상이 없다는. 근데 자기 민족 사랑에 대한 우상이 막 들어찬 거죠. 9절도 보시면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하면서도 뭐예요? 여전히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만 저 니느웨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안에 그게 있거든. 똑같은 다 죄인이죠. 말로 그래. 다 죄인이죠. 그러나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너는 더 심각한 죄인이고 난 조금 죄인이야. 이런 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요나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죠. 왜?
그걸 놔두면요 결국은 하나님에게 분노한다니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또 막 화를 내고 결국 막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난 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뻗어 계신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만 시험 들고 상처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분노하는 게 뭐예요? 결국 내 안에 우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했나요? 하나님 안 변했어요. 그럼 나도 안 변해야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이런 요동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막 있다는 것은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던 우상이 딱 드러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초보 때는 잘 안 드러나. 왜? 이게 뭐 일단 큰 문제, 아주 뻔한 문제, 술 담배 문제, 뭐 11조 문제, 주일 성수 문제, 이거 갖고 맨날 씨름하니까 이 사람은 안에 뭐 많은 게 드러나지 않아요. 맨날 요 문제니까. 이게 딱 해결되면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진짜는 뭐예요? 결국 자기 자랑, 자기 독선. 나는 의롭다. 이런 에덴 동산을 쫓겨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거절당하지 않을 만, 인정받을 만 사람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찾아내야 돼. 이게 교회 와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걸 나타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왜 기도하시는지, 왜 성경을 읽는지, 왜 열심히 봉사하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해서 나도 모르게 은근히 비교의식이 생긴다? 100% 내 우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100% 우상. 이제 어제 했던 그분의 간증을 조금만 더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화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형편없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무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나 자신만의 노력과 실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사명도 성취할 수 없으며 성도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할 수도 없다. 남들과 다른 능력이 있다고 하여 다른 이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다. 어제 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성취할 능력이나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스스로 나의 무능력을 깊이 경험하고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시간은 나에게 진정한 자유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편없는 수준과 실력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목회자로서의 마음의 짐을 덜게 했다. 내가 하는 목회와 설교가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명령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못났어도 부족해도 형편없어도 주님이 명하셨다는 믿음 하나로 담대하게 외친다.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생겼다. 주님이 하신다는 말 하기 어렵죠? 이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여유가 생긴다. 주님의 때에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뿐이다.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목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처음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알기에 조급해하지 않는다. 오직 무능력하고 한없이 부족함에도 나를 세우시고 쓰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결과나 열매나 상황에 상관없는 감사와 기쁨이 언제 나오는가? 내 무능력을 인정하고 내가 쓰임받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면 이제 모든 상황에서 자유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